설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들, 친지분들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보통은 이런 말로 하죠.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왜냐하면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설명절에 만나면 특별히 세배를 하게 되죠. 예. 어른께 세배를 하게 되면 새해는 더욱 건강하세요라고, 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배를 받는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자네도 올해 한 해 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나, 보통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올해는 꼭 소원 성취하기 바라네,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통 덕담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덕담을 하는 것은 건강이나 바라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 이루어지기를 사람들이 소원하기 때문인데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자, 세배를 받고, 자네 말이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덕담하신 분 계십니까? 잘 없죠, 그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집안에 조금이라도 분위기 썰렁한 걸 만들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사실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꼭 확인해야 되겠는데 하면은 괜히 또 분위기가 썰렁해질 수도 있고, 이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 말을 하기가 조금 불편할 때도 있긴 합니다. 자, 이 덕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표시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 이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죠? 네, 우리 어릴 때부터 정말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수없이 불렀기 때문에 소원하면 바로 통일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시작되죠.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하여 통일을 이루자,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요즘 어린이들도 이거 학교에서 이런 노래를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른들 중에는 대부분 다 이 노래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내는 세금의 2배를 내야 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금을 2배로 내야 된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은 통일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천천히 돼도 되겠지,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온 삶을 드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통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소원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의 소원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읽으면은, 특히 오늘 읽은 뒷부분은 바울의 소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무 고민 없이 읽어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갑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려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그것을 좀 묵상하고, 우리는 과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바울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주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면 내용이 아마 이렇지 않을까요? 얘들아, 이건 정말 춥다. 감옥에서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고파. 잠을 많이 자도 계속 졸려. 이게 뭔가 좀 어두운 면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편지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매여 있다, 이 말이 2번 정도 나옵니다. 이 매여 있다는 말이 없다면은, 이 단어가 없다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현재 자기가 감옥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걸 넘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소원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가가지고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계속 있든지
또는 풀려나든지 심지어는 죽더라도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조금 이상해요.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있는 누군가를 면회 갔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감옥에 있는 게 좋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감옥에서 풀려나든지 또는 계속 감옥에 있든지 심지어 감옥에서 죽든지 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제가 정말 힘들구나. 아마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또는 그래, 인생이 뭐 다 그렇지. 소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진다고 뭐가 되는 일이 있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 난 감옥이 힘들지 않아. 감옥에 있으면 즐거워. 즐거움을 누려서 기쁨을 누리고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포기하거나 이런 거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 정말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을 그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의 처지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도 원하는 일을 지금 감옥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읽은 1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락은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매여 있다라고 합니다. 12절을 보면은 그런데 자기가 매여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가 여행을 가면 사진을 찍어서 SNS,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밴드나 이런 데 올리게 되죠. 그 사람의 마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여기에 왔어. 부럽지? 내가 하는 거 잘 봐. 너도 한번 오고 싶을 거야. 뭐 자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바울이 이 옥중에서 쓴 편지 1장 12절을 보면 살짝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감옥에 있는데 뭐 그래 자랑할 게 있다고 해. 내가 감옥에 있는데 있잖아. 복음이 잘 전해져.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바울은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로마의 고위층에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자기가 현재 감옥에 있으면은 자기하고 동역했던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서 다 숨어 있거나 도망 다니거나 이럴 법도 한데, 아니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동역했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아, 바울은 여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14절이네요. 14절에 보면 이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게 전혀 창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랑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근처, 지중해 연안은 어떤 문화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하고 비슷한데 체면 문화, 아너 앤 쉐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면은 가족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양반이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부터. 비가 와도 비 다 맞고 가야 되잖아요. 예.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쪽 동네에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 창피한 거죠. 가족이 감옥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가족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도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누군가 가족 중에 혹시라도 어떤 일로 감옥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바울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있는 자신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격려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들어볼 기회도 없죠. 사실은 그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하고 같이 일했던 동역자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말로 담대하게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은 자랑스러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바울은 로마에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바울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은 바울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하십니다. 만약에 바울이 스스로 로마에 가게 된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알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밥도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40명 이상이 되었죠. 예, 그리고 엄청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험하죠. 그런데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갔는데 이 바울을 호위하기 위해서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따라다닙니다. 안전하게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더 희한한 일은 로마에서 그는 로마 고위층들과 함께 왜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도 생깁니다. 변명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현재 감옥에 있는 그 상황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통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반응합니다. 네. 두 번째 단락이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단락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락은 바울의 투옥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가져왔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단락 15, 16, 17절은 조금 어둡습니다.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그리스도를 전파하긴 하는데 투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 그리스도를 전파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 밖에 나오는 것보다 감옥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방인일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겠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자기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반대를 해요. 조금 이상하죠, 그죠? 바울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조금 기분이 안 좋거나 화를 낼 법도 한데 바울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인정하든지 자기를 미워하든지 거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이 관심을 가진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삐딱하게 정했다면은 예수 믿는 거 중요해. 맞아,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그거 부족해. 율법도 지켜야 돼. 갈라디아에 있는 어떤 이상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은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복음이 훼손되는 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지만 자기가 욕먹는 것, 자기를 싫어하는 것, 이런 게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올바르게 복음이 전파된다면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아. 오직 한 길밖에 없어. 이 말이 전파된다면 바울은 다른 것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예민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울의 그 마음. 복음만 전파된다면은 내가 욕먹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바울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여진다라고 말하는 단락입니다. 앞에 나오는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건데요. 바울은 여전히 기뻐한다고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내가 기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자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다 감옥에 왔지만 또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가 있고,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바울은 충분하다는 거죠. 예.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 전파되느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느냐는 거지, 자기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1절부터 26절인데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처럼 이제 보여집니다.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예, 당시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 땅에서 삶은 아주 짧아, 아주 유한해. 그거 뭐가 중요하겠어? 영원한 삶이 있어, 죽은 뒤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이 유익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헬라 사상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울은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 이 땅에 자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형제들을, 동역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곧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25절, 26절에 보면 그런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바울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20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다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자기를 죽이러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방 교회가 설립이 되고 이방에서 교회에서 헌금을 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바울은 자기의 죽음보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의 이 소신을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이 소신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죠? 순교하는 마지막까지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고백처럼 이렇게 실제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분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죠? 저도 전도할 때 이 문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는 복 받기 싫어, 절대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허전하긴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성경 말씀도 배우고 이러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서서히 변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번도 평생 동안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엔 교회가 정말로 많아요.
예, 교회가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있잖아, 나는 네가 정말 교회 갔으면 좋겠어라고 진지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건물만 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에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총독이나 로마의 고위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을 만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함 없이는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로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재판정이 나와야 되고, 그 재판정이 재판할 때 내 변명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왜 그 일을 했는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조곤조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처한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소신을 전혀 굽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듯이, 우리들도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을 만나서 1시간, 2시간 이야기라고 헤어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교회 가자고 한 번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아깝다.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사실 우리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필요하고, 또 우리 자신이 조금은 선하게 살아야죠, 그죠? 진리를 아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조금만 손해만 보면 바로 얼굴을 붉히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아무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걸 허락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마 귀를 막아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잘 들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처음 선교지에 도착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을 때 그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마을의 모든 가정에서 돈을 조금씩 내어서 돼지를 잡고 그 돼지를 제사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마을이기 때문에 그 고기 먹는 것이 1년에 한두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하는 그 시간입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와서 당신도 참여할 거냐고 이 선교사한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어서 돼지를 살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축제일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돈을 많이 낸 이 선교사한테 와가지고 고기를 전해줍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축제를 즐겁게 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라고 하고 고기를 받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 선교사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해. 아니, 돈을 내고 고기를 안 먹는단 말이야. 자신의 권리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그 마을은 한 분 한 분들 이 선교사를 대하는 표정이 바뀌고, 시간이 좀 더 지나고 한 분 한 분 이 선교사 집에서 하는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인데요. 18절에 보면 18절 뒷부분이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어떤 방도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올바른
이렇게 전파된다면 바울은 기뻐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20절 후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 내가 살고 죽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기만 한다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조금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사실. 예. 예. 그렇지만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확신을 주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있는 곳에서 내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기회 있을 때 있잖아, 교회 한번 와봐, 교회 오면 정말 좋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좀 살펴보고 그분들에게 정말로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우리가 정말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펴본다면은 틀림없이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면 눈 감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순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